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곱게 단장하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이곳에 나오신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마음껏 넘치게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하나님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잠잠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그 감격의 순간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정말 흠양하시는 하나님, 나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또 신실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으로 치워져 있는 우리들을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비우는 가운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채우시고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정말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만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다 해결되게 하시고 다 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아멘. 우리 주변을 바로 돌아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제 허수택 집사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의 자리에 선 저희들 예배를 드리며 합당한 통회와 고백이 있게 하시고 흠없고 순전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참된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 하나님, 긴 겨울을 보내고 이토록 환한 3월의 햇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새봄에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단절이 사라지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아픔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한 사랑과 생명을 깨닫게 하시어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저희 곁에 말씀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을 쫓아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이 깨어나고 저희 교회도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늘 문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응답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닮은 순종의 마음을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우크라이나와 고통받는 민족 장소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주님, 삶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빛이 어둠을 이기게 하시어 이 세상의 전쟁과 부정의 편견, 고통, 압박을 이제 곧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이 있는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분들께 친히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목회자, 선교사님 그들을 붙드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그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지난주와 같습니다. 몇 주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깨달음을 통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때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우리 도란노 침례교회가 연합하여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는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소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당해야 할 소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소명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방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서로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서로를 어떤 태도로 정말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못 마치고 지난주에 설교를 마쳤죠. 오늘은 맞아 2절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려고 해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를 잠깐 보면요. 자, 이제 먼저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약간 설명해야 되는데, 삼위일체의 개념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자, 먼저 삼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이제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공간에 한 시간 속에서 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로따로. 자, 예수님은 그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오시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이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그 한 공간에서 따로따로 이제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세 하나님께서 각각 존재하시지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같은 거예요. 이런 attribute, 영어로 그렇게 하죠. 속성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전능하심, 전지하심, 신실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이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똑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이 세 분이 다 뜻이 같아요. 계획이 같으시고요. 생각하는 게 같으세요. 따라서 그래요. 일체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구분할 수 없게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신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그대로 100%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시죠. 성령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래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왜? 그 계획을 흐트러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합니다. 도전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때 함께 하셔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퍼펙트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구원이 십자가에서, 지금 그림상에 PPT에 보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의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선물들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신 게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문제,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는데, 그렇게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화평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막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또 믿는 모든 자들 사이에 그 벽이 없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자유자든 종이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화평이에요.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화평이 뭐예요? 그래요. 하나 되게 하심의 기초, unbreakable, 누구도 깰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바로 화평인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 화평의 기초 위에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그 십자가 오른쪽에 쭉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복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 그 소망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고 깨달은 후에 이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게,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요. 자녀들에게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 침례라는 성례전을 통해 성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그들을 다 모아서 한 몸 교회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이루신 그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루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과정도 이 과정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화평을 이루셨고 이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앉기까지 그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한 몸 안에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는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내가 원하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이 화평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과정을 잘 거친 자들만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됨의 기초니까 이 그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야 할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이유인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4절과 6절 말씀을 이제 다 다뤘고요. 이제부터는 끝내지 못한 2절 말씀을 같이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서로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4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는 지혜와 온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2가지의 태도를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3번째 태도가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초대 교부, 그러니까 AD 350에서 그 말까지 살았던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가 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반발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분노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보복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영성을 얘기합니다. 보복할 수 있어요. 나한테 이유가 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반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참아낼 수 있는 영성,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죄 짓는 모습,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도 심판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오래 참음의 영성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 오래 참음이라는 태도를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습니다. 24장과 26장은 1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의 텀 가운데서 두 번의 기회를 이제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쫓기는 상황이죠. 지금 사울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광야로 나왔고요, 모든 걸 다 두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 쫓겨다닙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큰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사울을 왜 쫓았습니까? 그래요.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속에 막 시기심, 질투심,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내 아들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고 이 도망자의 신세를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주신 거예요. 자, 명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다 압니다. 그 정도로 사울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오래전 한 7년 전쯤에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버리셨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맞은 기회라는 게, 이건 뭐라 그럴까요? 기적적인 거예요. 기적적인 기회입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기회는, 그래요, 다윗과 일행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 혼자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칼만 한번 휘두르면 금방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회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쫓기 위해서 사울과 3,000명의 군대가 왔는데, 사울과 3,000명의 군대가 동시에 깊이 잠든 거예요. 사울의 코앞까지 갔습니다. 아무도 몰라. 부하를 통해서 너 죽여라 그러면 금방 죽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인간의 손으로 그렇게 제거할 수 없다고 다윗은 믿었고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요, 인내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정말 보상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보상을 받았을까요? 보상을 받습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요, 7년 동안, 앞으로 7년 후에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요, 7년 동안 이제 광야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보호를 받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 다윗이 그들의 가장 큰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왜? 다윗이 엄청 블레셋 군대와 싸웠고요,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수차례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 블레셋으로 보면 다윗이 제일 큰 원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보호를 받아서 7년 동안을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2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블레셋이 사울과 대적이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내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의 그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적과의 평화로운 동거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7년 후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이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정말 큰 갈등 없이 다윗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는 가운데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내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정말 교제하는 가운데서 정말 상처를 받는 말도 듣고요. 또 상처를 받는 행동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명분을 가지고 우르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소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정말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고요. 또 동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 그거 뭔지 몰라요. 각자 삶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 보상을 누리면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태도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 뭡니까? 그것은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사랑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말씀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 뜻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다. 너희들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애써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마음이 놓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구나,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절과 6절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서로 받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를 알아야 그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때 두 행악자가 같이 달리죠. 그리고 한 행악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꾸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에게 그러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옳은 일만 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거죠. 고백입니다.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나라, 당신이 소유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행악자는요, 십자가 가장 극형입니다. 그 당시 그 시대의 가장 극형이었어요. 그 극형에 맞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따지지 않고 어떤 조건도 견두지 않고 달아보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좀 낫습니까? 그 예수님 옆에서 처형받던 그 행악자와 비교할 때 우리는 달라요? 우리 똑같아요. 죄인이라는 면에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따지지 않으죠. 그 받아주심으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만 기억하면 됩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그 사랑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무슨 조건으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소외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는요 정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감히 따지고 감히 비판하고 감히 그를 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 로마서 15장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밀어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멀리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받아주신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실 분명히 알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는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봤죠. 겸손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온유함은 그래요. 모든 어려움과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대적들 이런 걸 다 참아내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성품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오래 참음과 그리고 이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두 가지 태도를 배웠고요. 또 4절과 6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이루셨는가, 그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초를 본 거죠. 기초.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사랑 안에서 단단하게 연합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같이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요. 교회를 묶는 또 하나의 수단이죠. 방법입니다. 도구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할 텐데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임하고 이제 떠나갔던 난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비록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기를 속으로 묵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합심해서 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등높아 물과 숲과 산과 물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교회를 한 공동체로 잘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일터에서 일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며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귀한 예물 제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되 축복을 부어주시되 정말 형통함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사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을 담은 이 예물이 그곳에 전해질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화와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담겨있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무너졌던 건물들이 다시 세워지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그곳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아직도 우리가 코비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오늘 드립니다. 드렸고 또 드릴 분들은 드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모인 헌금과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잡혀있는 이웃선진팀 예산 가운데서 일부를 함께 합쳐서 교단 총회로 보내겠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모아서 그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난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잘 전달될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소록 작년에 만들고 좀 업데이트해서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뒷자리 뒤에 있죠? 뒤에 비치되어 있는 것 한 부씩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셔서 성도의 교제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별 성경 쓰기 사랑 목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도 승리할 것을 믿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고난 중의 모든 성도들과 그 위에와 또한 출타적인 백성들 위에와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위에와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